예,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읽으신 81절부터 88절까지 이렇게 해서 176절 가운데 딱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 전반부를 쭉 보면은 항상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언제나 절망과 좌절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대로 저는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81절부터 88절이 그 모든 고난의 거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만 봐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이고 이 시편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 가운데도 다윗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고난에 비해서 고난에도 상응하는 만큼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순탄치 않은 그런 길을 걸었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오죽했으면은 그 전쟁으로 인한 손에 피를 묻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으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목숨의 위협을 당한 일도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편들의 내용들이 오늘 읽으신 이 고난의 내용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죠.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고난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고난은 어떤 것일까?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고난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전쟁이 있고 또 기독교를 교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고난은 내 믿음을 과연 지킬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난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면서도 오늘날 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아쉬울 것 없어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고 또 부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온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물질의 부유가 있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의 부채를 갚느라고 평생을 돈 갚느라고 빚 갚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연예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뭐 1, 2억이 아니라 뭐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200억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빚 보증을 쓰고 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진 빚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거의 뭐 2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평생 갚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오늘 현대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중에서 아마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 지금 이 시대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없으니까 자기가 쓴 돈도 아니고 그런 돈을 갖다 그냥 평생 동안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고생했다. 아마 연예인이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갚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빚에 허덕이면서 그걸 갚기 위해서 평생을 그냥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삶.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인생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과연 이것이 끝이 없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비록 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최악의 경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오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고난 당한다 한들 결국 목숨이 다하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무기들로 완전 무장해서 승리하라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구원의 투구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또 말씀의 검도 있는데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가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불화살 또 수많은 나를 위협하는 그런 창 이런 무기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내 영혼의 구원 끝까지 내가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지켜내야 된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이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만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내 영혼의 구원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81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그 상황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의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육신도 피곤하고 모든 상황들이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오히려 고난이 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2절에 가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일에 계속해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주님께서 언제쯤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람 나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빨리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막 슬피 울면서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거냐? 똑같이 내가 압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언제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사오니 내가 당하고 있는 저주의 문제도 속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 인내함으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3절에 가서요.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가죽병은 이 당시 때 포도주나 물을 담는 음료수를 담는 그런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물이나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런 가죽 부대를 텐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텐트 위에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 가죽병을 걸어 놓으면은
텐트 안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게 되면은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그 위에 있는 그 가죽 부대가 점점 이렇게 그 불로 인해 가 연기로 인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천장에 달아놨는데 밑에서 이제 불을 지피다 보면은 그 가죽 부대가 점점 쪼그라들기도 하고 불에 그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이게 볼품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오래된 그런 가죽 부대는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염려로 인해서 영육간에 상당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 끝내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육신의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 연기 중에 가죽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천장에 걸려있는 이 가죽 부대처럼 연기에 그을리고 쓸모 없어진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제 자기의 현재의 모습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욥의 어떤 상황과 비슷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환경적으로 먼저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악창이 나면서 몸에 막 피부병이 생기고 온몸이 그냥 완전히 그 병으로 인해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욥은 눈을 봐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그렇고 온몸이 완전히 그 악창으로 인해 가지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바로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정도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육신을 포함한 모든 영육간에 완전히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상태가 바로 이 연기 중에 가죽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인물로 기록된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 자신의 육신이 완전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그 진흙에 붙은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소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83편에도 지금 모든 상황이 영육간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너무나 이제 이 고난의 짐에 눌려가지고 이제 오래 사는 것조차 희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기를 간청하면서 또 신속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고난의 근거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쯤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심판의 때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지지합니다. 행하실 것이면은 속히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나라 임하옵시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의 근원인
이 마귀 역사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이 끝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악인들이 그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활기를 치며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 모든 심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이 악인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심판은 끝나게 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육신이 다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모든 심판은 끝이 나는 것이죠.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조금 그런 악인들이 더 활개를 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나라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의 영혼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85절에 가서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무고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또 무고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웅덩이를 파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고한 희생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사냥꾼을 우리의 대적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웅덩이 안에 빠지게 되면은요, 절대로 나 혼자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나오려면은 누가 나에게 손을 뻗치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긴 짝대기를 주든 아니면 밧줄을 주든 간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끌어올려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웅덩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움푹 파여진 그런 곳일 수도 있지만은 한번 빠져들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늪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웅덩이는 내가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향 가운데 그 가는 길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빠져들게 해서 도저히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보니 그 밑에 물도 있고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오히려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체를 하나의 육신의 쾌락으로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웅덩이를 파놓은 이 약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웅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만이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고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 그 다음 8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은 나를 거의 죽이다시피 멸하였으나 그러나 끝까지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죠. 악한 마귀 역사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서 그 고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 역사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보다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가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외부적인 고난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이것이 핍박인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핍박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주자.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놓자. 스스로 그 올무에 빠져들게 하자. 이것이 오늘날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예수 믿을래 말래,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반발할 겁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 문화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도 당연한 일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위협적인 악한 마귀 역사의 공격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가운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거의 나를 멸할 정도로 죽일 정도로 이렇게 몰아넣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창념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끝까지 지지하고 그 말씀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창념치 아니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약한 영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그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지지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소속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시편 119편 25절, 아까 말씀드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 말씀하고요. 또 37절에 가면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1절부터 88절까지는 고난 또 환난 중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9절부터 반이 넘어가는 후반부부터는 과연 그렇게 네가 지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가 목숨을 내어놓고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89절부터 176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너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당위성,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 왔어요. 2분의 1 왔으니까 앞으로 그 89절부터 176절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낼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176절까지 다 은혜를 나누면은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는 등불이 되는구나. 이것만 있으면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고 결국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지표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내 심령 가운데 풍성히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또 간접적으로 듣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감동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일에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또 그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가지고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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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문제 가운데서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며 핍박당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성도들의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께서 속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절대로 믿음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응답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아버지 금요 구역 예배 또 철회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환경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